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때 그때 하늘에서 유황이 비처럼 쏟아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엄청 났었던 것 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지역이 지금의 이스라엘과 사해바다의 아마 남쪽 거기쯤에 해당되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지역이 해발 마이너스 420m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다보다 420m는 밑으로 내려가 있는 땅입니다. 깊숙하게. 그렇게 낮은 곳이면 지구상에서 제일 낮은 땅입니다. 거기가. 그러면서 근처에 또 유황산이 존재합니다. 유황으로 만들어진 산. 이런 걸 보면은 그때 심판과 이게 전부 다 관련이 있는 것 같다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상황을 창세기 19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여기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이런 끔찍한 심판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물어보면 죄 때문이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죄가 이제 하늘에 사무쳤다 이런 표현이 있을 정도로 죄가 심각했었던 모양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의 죄는 그러면 어떤 죄였을까요? 동성애.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에도 보면은 소돔 사람이라는 뜻의 이 소도마이트. 이게 이제 그런 걸 뜻하지 않습니까? 사전에 찾아보니까 남색자, 수간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7절에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음란이 멸망을 불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에스겔 16장 49절 50절에서는 좀 다른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 16장 49절 50절 거기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소돔의 죄가 뭐냐면요.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아담과 조카 롯이 분가할 때 그때 롯이 소돔 땅을 바라봤을 때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었죠. 소돔 땅이 그렇게 아름다운 땅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살기 좋은 땅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처럼 유황산이고 그런 게 아니었었다는 얘기죠. 자,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의 풍요와 태평함, 이게 이 사람들을 교만하고 인색하고 거만하며 가증하게 만들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동성애도 중요한 죄지만 이건 타락의 한 단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이 정도 타락은 풍요함과 풍성함, 또 거만함, 인색함 이런 거
가만히 따져보면 이 정도 타락은 사실은 요즘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흔한 일이기도 합니다. 요즘에 도시로 만들어져 있는 동네 쳐놓고 도시 쳐놓고서 이 정도 죄악이 없는 데가 있을까? 성경을 그래서 유심히 읽어보시면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물론 이런 죄질이 원인이 됐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18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소돔의 심판을 막아보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지 못하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면하지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의인 10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여기서 10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어떤 면에서 상징적인 숫자이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인 한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면치 못했다는 겁니다. 성경의 다른 말씀을 찾아보면 이게 입증이 됩니다. 결국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만 있었어도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자, 사람으로 오신 성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 그래서 구원의 대상은 모든 사람입니다. 누구도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1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2절에도 모든 사람, 4절에도 6절에도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근데 그래서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 구원받게 된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사랑,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죠. 근데 그런 분이 어떻게 끔찍한 지옥이라는 거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거기서다가 영원히 처박아 두고 고생시킬 수가 있겠느냐.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결국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게 될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있고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는 모든 사람을 위한 거 맞긴 합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 맞습니다. 예수님 편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신 게 맞습니다만 사람 편에서 보면 나를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나 대신, 내 대신입니다. 예수님과 나와는 1대1 관계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게 관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내 입장에서 보면 나를 위해 돌아가신 분입니다. 자, 성자 하나님께서 전혀 가능성이 없는 나를 위해서 내 대신 죽어주셨는데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여서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 이거 하고요. 근데 그걸 조롱하면서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거절하는 거, 요거 결코 같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나와 하나님과 1대1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해 드렸는지, 이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4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주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받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각자의 역할과 책임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지 끝까지 거부하면서 조롱하는지. 자, 근데요,
먼저 믿고 구원받은 성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명이 주어지는데 본문 7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모양과 역할은 다 다르기는 해도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모두에게 사명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고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사명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면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말했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게 죄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첫째로 권하노니, 첫 번째, 두 번째 그게 아니고요. 첫째로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요거 권하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고요. 또 나와 가까운 사람까지만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 전서를 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었냐면 네로입니다. 네로.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붙잡아다가 온갖 악랄한 짓을 다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 사도가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그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네로 한 사람의 영향력이 크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 안에서 절대적입니다. 그가 로마 제국의 황제니까. 자, 제국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건 마땅하다는 겁니다. 앞에서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를 말씀드렸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로마에는 이 네로 황제를 포함한 여러 황제들이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나오는 것만 해도 핍박한 황제 10명을 꼽습니다. 엄청난 핍박을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한테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은 그때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도 한참을 더 갔죠. 왜 그랬겠습니까? 로마 제국 안에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생명 걸고 하나님 믿었던 사람들. 자, 금년 들어서 우리는 특히 기후변화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금년에 특히 좀 심해졌지 않습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예수님께서 오시기도 전에 지구가 이거 스스로 망가져버리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들 정도이기도 합니다.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질 거라고 하니까는요. 자, 이런 막중한 시기에 별다른 힘이 없는 우리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의 역할, 그게 뭐겠습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얘기하면은 항상 따라다니는 질문이 있죠. 기도하라는 말에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질문, 기도를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요. 이거는 이제 막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수십 년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이나 이 질문 앞에서는 사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기도를 잘할 수 있는 요령이 있을까? 그러면 기도를 잘한다고 하는 건 뭘까요? 기도하는데 선수가 있을까요? 기도 선수. 기도를 하기만 하면 그 사람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 즉각 받아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까?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면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건 또 뭘까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달라고 한 그대로 받아내면 그게 응답일까요?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는데 반대로 이루어진다면 그건 응답받지 못한 것일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한테 있죠. 기도의 사람,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만 예를 들어보면 한나가 있습니다. 아기를 낳지 못한 한나. 아기를 여러 낳은 남편의 또 다른 아내인 분인나가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격분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한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기 주십시오. 이렇게. 아기를 주시면은 그 아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 기도를 하죠. 자,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제사장 엘리가 그녀를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냥 축복입니다. 축복. 복을 빌어준 거죠. 근데 한나는 이걸 기도 응답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게 한나의 반응입니다.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믿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약속대로 한나가 이 아이를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약속대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럼 한나에게 또 어떻게 갚아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이건 기도하지도 않았던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이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사사시대가 그런 시대지 않습니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시대. 쉽게 말씀드리면 제멋대로 살던 그 사사시대에 기도하는 한 사람 한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요, 기도 응답은 한나처럼 받는 거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 응답 여러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는 중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설교를 들으시는 중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도 합니다. 기도하셨다면 교회 오실 때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나한테 어떻게 응답하시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도 있죠. 다니엘도 기도의 사람입니다. 다니엘 9장에서 다니엘이 자신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책, 예레미야서겠죠. 이 책을 통해서 읽게 됩니다. 70년이라 그러면은 그때 다니엘이 읽었던 이 시점부터도 불과 한두 해 뒤입니다. 다 된 때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은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뭐냐면 회개 기도하는 겁니다. 회개 기도.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실 겁니다. 하나님 약속 지켜주시는 분이니까는요.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 상황 자체도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니까 70년이면 끝날 겁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금식하면서 회개 기도합니다. 자신들이 바벨론 포로가 된 이런 벌을 받아야만 했던 불순종의 죄, 이걸 회개하는 겁니다. 이걸 왜 회개할까요? 70년이 다 찼는데 하나님께서 70년 형을 언도하신 거고, 그 70년 복역기간이 거의 다 차서 이제 만기 출소할 때가 다 됐는데, 죄값을 거의 다 치렀는데, 근데 왜 회개를 할까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게 바로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고 해도요, 사람의, 그러니까 우리의 대응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지만 막상 낳고 보니까 이 귀한 아들을 어떻게 바치겠습니까? 안 지켰다고 한번 가정을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달라졌을 겁니다. 상황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서 준 아들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사무엘을 사용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아예 데려가 버리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이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바로 세우려고 하셨던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변경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세워가시기는 하되 겨우 명맥만 이어가게 그렇게 만드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한나가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는 일은 당연히 없었을 테고 말입니다. 자, 한 사람 다니엘의 철저한 회개가 없었더라면, 자기들이 70년 복역을 하면서도 회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더라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
이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지키시는 기는 하시되 대충 지키셨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 이후에 완전히 회복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게 하셨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더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예배 드리려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는 게 있거든 예배 드리지 말고 가서 해결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 그런 말씀이죠. 자, 기도는 자기 책임을 다한 후에 해야 되는 거 이기도 합니다. 무작정 구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회개해야 할 건 회개해야 되고요. 감사해야 하는 건 감사해야 되고 또 원망 들을 일이 있다면 그거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죄성이 있는 우리가 완전하게 해결한다는 거 이건 불가능합니다. 철저한 회개 이것도 불가능하고 완벽한 감사도 물론 불가능하고 남한테 원망 들은 거 원망 듣는지 않는지 우리가 알지도 못하죠. 해결할 수 없습니다만 할 수 있는 한 해야 할 건 먼저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원망하는 거 이거 용납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원망 들으셔야 될 분 아니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기도하는 거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만 다른 사람에게서 원망 들을 일이 나에게 있다면 그게 기도 응답을 방해하게 됩니다. 가로막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그래서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또 기도라고 하는 거는요 순종이기도 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라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말씀이 그럼 나한테 들려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를 했는데 말씀으로 응답을 주셨는데 반대로 주신다. 고민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경우에 우리 슬쩍 무시하죠. 다른 말씀 찾아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당시에 정혼한 처녀가 남편과 상관없는 임신을 한다 그러면 그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건 곧 죽음을 상징합니다. 죽음을 뜻하는데 그런 심각한 상황에서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 이 한 여인의 순종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러니까 온 인류를 구하는 위대한 순종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시골 처녀 하나인데 그냥 지금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자기만 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에브라임 산골 여인 한나가 그런 일을 했었고요. 포로 신분의 다니엘이 또 그런 일을 했었고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시골 처녀 마리아가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분들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못한 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세대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세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걸 기다리는 세대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찾고 계십니다. 그런 엄청난 일이 있을 건데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서 기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사명이 저희에게 있다는 거 알게 해주셨습니다. 시대와 민족, 인류를 위한 기도의 사명이 저희에게, 아니 바로 저에게 있다는 거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순종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는 저희가 다 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